오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부리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비도 없었고요. 변변한 장수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에 파죽지세로 무너졌지요.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한 명의 용장이 전장의 판세를 바꾸었습니다. 영적 전쟁도 비슷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판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금 자세히 살피시며 그 누구도 의롭지 않음을 선언하십니다. 죄악이 백성,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막아설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그들을 향한 당신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타락을 고발하시면서도 심판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은을 재련하는 과정에 비유해 설명하시는데요. 순도 높은 은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원석을 넣고 녹여야 합니다. 이때 위로 떠오르는 것은 불순물 찌꺼기입니다. 은광석에서 은을 추출하고 나면 다량의 납과 소량의 구리, 아연, 주석, 철 등의 혼합물, 곧 찌꺼기가 남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고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바로 이 쓸모없는 찌꺼기에
불과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불순물이 섞인 납덩어리면서 은관석인 양 행세한다는 말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들을 예루살렘이라는 풀무에 넣어서 진노의 불로 녹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은을 최대한 추출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유하신 거죠. 찌꺼기의 대부분은 납인데요. 납은 녹는 점이 은보다 낮아서 계속 열을 가하면 녹아버리고 그 찌꺼기 속에 은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용광로 불에 넣어 태우시듯 심판하시고 그 안에 혹시라도 남아있을 의인을 거두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안에 본질이 빠져버린 찌꺼기일 수 있다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도의 수와 건물의 크기와 유명세로 교회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본질,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만약 그 본질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도가니 속에 넣어 그 속에 본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겠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본질 회복,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결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진노의 땅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면서요, 그 백성이 범한 죄악들을 열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참 선지자의 길을 막아서고 사리사욕을 추구할 뿐 고아나 과부들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힘 있는 자들을 대변해 승리를 장담하며 전쟁을 부추겨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물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 규례도 무시하는 등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성과 속을 구별해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불의한 이익을 위해 억울한 사람들을 포갑으로 다스리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만 앞장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그지없었지만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눠 가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게 마련인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백성들도 약자를 강탈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을 자, 곧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없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고 경로에 불을 뿜어 녹여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결국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고 쏟아집니다. 악은 언제나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아무리 대세를 이루어 득세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녹여버릴 권능을 가지고 계시죠. 악인은 쓸모없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건지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구별됨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명의식을 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회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무려 40년 동안 투쟁을 하죠. 그의 노력으로 마침내 1833년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웅변가도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으로섰고 역사를 바꾸었죠.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심판을 막아섭니다. 악은 심판받아야 하고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가 막아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군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릴 한 사람이면 됩니다. 소돔은 악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의 외침을 우리도 외치며 나서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통한 진멸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회개와 회복이죠. 비록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멸망의 용광로로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당기시기 전 그것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이를 막아설 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울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회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사람,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자격이 없고 우리도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엎드려 나의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 손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자로 세움받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내 안에서 샘솟듯 나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미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같이 여겨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그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